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귀를 타신 주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알았지만 저희들은 기도에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알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도 꺼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 129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본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저희들을 겸손히 낮추지 못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푸념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 확산 속도조차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 시기에 서로 잘 협력하고 협조하여서 세계적인 이 위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품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큰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컵에 젓가락을 넣어보면 물속에서 갑자기 꺾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기루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가 클 때에 빛이 굴절하면서 마치 사막 한복판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쪽으로는 아무리 걸어가도 호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기루임을 파악을 하고 굴절된 각도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방향으로 가면 만날 수가 있겠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도를 계산하는 수학식이 있기는 한데 미분도 들어가야 하고 적분도 있고 벡터까지 들어가는 수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이런 방정식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머리만 아팠습니다. 신기루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기루를 좇는다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헛된 것들을 꿈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기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의 이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지 못하고 내 소망,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탈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의심이나 불신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0장 1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은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한 180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혼 증서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5절에서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학자의 혀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하면 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겠죠.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에 처음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개론 수업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원래 개론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높은 산을 오르면 나중에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독일 철학자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강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입생이 뭘 알겠습니까? 교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강의가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독하는 책이요, 독일어 원서가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도 신학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절에서 말하는 학자의 혀라는 말은 그런 전문적인 말이 아니라 곤고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이 듣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말솜씨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말솜씨라는 것은 혀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재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게 잘 소화가 되고 잘 정리가 되어서 정말로 그 사람의 가슴에 와닿는 조언이나 충고와 같은 그런 말을 뜻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일종의 백신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과 같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일반 상태로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몸이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체를 약하게 만든 백신을 몸에 주입을 하죠. 그 병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이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종이 있다라고, 이런 종을 보내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주의 종이 잘 소화하고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준비를,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려울 때 좀 도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이 될 때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할 때에 하소연하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단비를 부어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처럼 또 귀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종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그 의미대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귀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은 이러한 순교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보수 교단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대처를 하면 이 지역 사회로부터 충분히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면서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겪는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스탠리 교수님의 말처럼 이것 역시도 답 없이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답은 모르더라도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과거 신사참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이 모임의 형태를 좀 달리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의 형태를 달리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랑의 섬김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온라인을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거나 뒤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와 동기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편의나 인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개인적인 편의나 인간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고 만사 형통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종을 때리려고 합니다. 종의 수염을 뽑고 침뱉음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리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 뽑으라고 뺨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고 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 책에서는 수염을 뽑는 행위는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모욕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 때문이라면 가장 모욕적인 일들까지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믿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들 사이에 큰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했고 9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어드밴티지도 이런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확실히 보이지 않는 홈 어드밴티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에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개최국 러시아의 홈 어드밴티지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4강 진화를 이룩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개최국 어드밴티지도 한몫 크게 작용을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재판도 보면 여러분 이 재판을 어느 주에서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그 재판이 우리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까지 심사숙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은 상하이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이것을 테러로 규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했지만 이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신념도 신념이지만 주변의 지원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글이 한국 TV에 언급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더더욱 일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끄럽지도 수치스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사, 변호사, 검사까지 조선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래도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의 종은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셔서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11절에서는 불과 횃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피운 불과 횃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운 불과 횃불은 결코 태양빛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횃불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어 결국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만든 횃불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들이 덧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복되고 행복하게만 사는 듯한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보다 좀 더 형통한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영원토록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기루를 분별하고 이것들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근의 다른 관리들이 주는 그런 압박에 맞서서 굳게 버텨야 했던 인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하반부를 훨씬 후대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비평적인 입장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는 원저자인 이사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이유로 신문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고 또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도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에서의 임마누엘의 경우와 같이 이종 역시도 첫 번째 독자들은 충분히 그 독자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징조로서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2차적으로는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 역시 1차적으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이사야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후에 종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5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그리고 33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축복된 결과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쉬운 길이나 형통한 길만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의심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미심쩍어하기도 하고, 혹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을 보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랬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고 다른 분들이 요약해 놓은 두 개의 글을 교차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공포를 겪고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며 억울한 삶을 살았다 불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맞아 죽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학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지독한 가난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악과 고통을 허용해 놓고서 정작 자신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성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여러 집단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도 직접 겪어보셔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에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는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대표자들이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은 직접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건강을 은혜로이 지키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와 그로 인해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소수민족들을 향한 비이성적인 차별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잘못 발산이 되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용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내버려 두시고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고 좋으십니까? 아니,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겪고 대신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과 불확실의 때이고 걱정과 염려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나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신기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 거창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처럼 각자의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로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금양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 수고를 들어 사용하시어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경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매일 전달될 묵상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역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을 준비해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생활해 왔던 선현향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장례 일정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동환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서 몸소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본을 기억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고 안전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